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불살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레아와 아데네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른 채로는 어떤 결과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연계가 작동하는 데에는 항상 뭔가 원인이 있다. 그것이 법칙이다. 영국의 대법관이며 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의 책 신기전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줄여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틴어로는 scientia est potentia라고 하고 영어로는 knowledge is power 이라고 하죠. 인간이 알거나 알아가는 것들은 이제 크게 사실과 지식으로 나뉩니다. 사실이란 것은 구체성을 띠고 지식은 추상성을 띈다는 점에서 서로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들 중 유의미한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것을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취합해 가지를 쳐내고 가치 있게 정제해낸 것을 지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또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총합해 검증해낸 것을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서 학문 다음 단계를 꼽으라면 이제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영역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입장이 사상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가 인간에 의해서 규명된 적은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 즉 철학, 예술, 수학, 과학 등 모든 것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이 한 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왔죠. 학문, 즉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같은 학문들은 이 지식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인류의 위협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지식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한 도시, 그 도시 아테네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에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악재들을 피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죠. 베레아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일로 그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에서의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232페이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분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이 편견으로 좁아지지 않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를 기꺼이 연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에게 전해진 기별을 기록된 말씀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오류를 조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에게 찾아가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죠. 이 오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오류에 반해 진리는 마음에 빛을 주고 영혼의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사도들이지만 여기서도 반대를 겪게 됩니다. 이 반대는 베레아 사람들의 반대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들의 질투와 분노는 이곳까지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앞서 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도들을 만들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 성도들을 살피고 싶었는데 너무나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로부터 떠난 바울이 향한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지금 있지만 그곳이 아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뛰어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처에 있는 그들의 신의 형상과 역사와 시에 기록된 신격화된 영웅들의 조상이 어느 방향에서나 시선을 끄는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신의 숭배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 사원들, 그리고 신전들이 크고 육중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겨온 수많은 전쟁을 기념할 조각물들, 그것들이 이제 사당 명판에 곳곳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곳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였고 장엄한 건축물들이 세워진 도시였으며 여러 예술품으로 꾸며진 도시이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고 지식을 가진 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을 보고 그는 동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학문의 중심지에서 바울이 마주친 물질적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로 인간의 예술이란 그들의 악덕을 신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지도자들에 대한 기억을 영화롭게 꾸며내서 거짓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진리를 전하려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무가치한 것이었죠.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종교는 예술품 숭배나 환락과 축제로 구성되어 이 참된 선의 미덕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참된 종교란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자신이 가진 진짜 문제를 극복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그저 악으로 향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필수적 본질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도시의 비석들에는 여러 이름들이, 여러 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어찌나 이 신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도 적으며 모든 신들을 숭배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지식과 부와 예술과 과학에 대한 재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학자들은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지식인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토론할 것이 없을까 하면서 새로운 지식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논리를, 자기가 가진 지식을 뽐낼 거리만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말재주를 보여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의 일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선은 먼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니 그 소문이 퍼져서 아테네 지식인들에게 들리게 되죠.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제시하는 남다른 교사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문 말입니다. 지식인 중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행색을 보고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우리 도시에 있는 지식인보다 못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학파들이 있었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 꽤나 알아주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계속해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식 수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지성적 능력은 그곳에서 이미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까지 되죠. 또 바울의 이 열렬하고 논리적인 이론과 힘있는 웅변 능력은 청중들의 주목을 끌어당겼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담대히 서서 지식인들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에게 대항합니다.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대응하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완벽해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자기 능력을 뽐내려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사역을 하려 했던 것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이 바울의 웅변에 조금의 조금의 오류라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이 사람을 들으면 하실 것인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기원전 470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한 철학자, 석공, 군인인 사람이죠.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형당해 죽게 되죠. 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이르게 한 공식적으로 고발된 내용 첫 번째는 그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두 번째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걸로 과연 죽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고발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높이 있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이며 지하의 온갖 것들을 탐사하는 자라는 이유였고, 이거는 자연 철학을 연구했다는 의미죠. 둘째는 한결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피스트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 그가 고발당한 이유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이 소크라테스와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가 소크라테스처럼 행동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로 많은 시민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꾸밈없는 지혜는 그곳의 시민들의 존경과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식인들은 학문이나 풍자로 바울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하려는 것을 알아챈 그 지식인들은 바울의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간 곳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나라 말로 하면 아레이오스 파고스인데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치면 고등법원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곳은 아테네에서 가장 신성한 곳처럼 여길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은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미신적인 경외심을 가질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금 고등법원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민사 문제와 중요한 도덕적인 문제를 재판관들이 그곳에서 설파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것이죠. 또 이곳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언덕, 아레스 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언덕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신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 신전 주위에는 여러 신상들이 있었고 도시의 제단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 중심지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바울은 평온하고 침착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보증을 의지해 이 시간을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이죠.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력과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우상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상의 오류들을 집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저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나 저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다 였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으므로 그저 인간의 힘에 지배될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의 조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그 사람의 손이 그를 도와야지만 그것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인간이 그 우상보다 더 높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람은 바로 이 무한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지적 능력과 완전하면서도 좌우 대칭적인 존재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큼 넉넉지 않은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이야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우상 숭배자들인 청중들의 이해와 한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지성인이라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전부 회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참된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다가 결국 실패해 그들이 그토록 지금껏 해왔던 우상 숭배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업적에 만족해버리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지금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중에는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자기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 있는 논증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기별이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아는 것은 힘입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뭉쳐서 정보로 만들고 그 정보를 정제해 지식을 만듭니다. 또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총합하고 검증해내서 학문을 이뤄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는 언젠가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껏 인류는 그 진리의 털끝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과 학문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치 바벨에서 높게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그때의 인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 시대의 아테네인들과 지금 시대의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지식인이 생겼고 더 많은 학문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인간이 가진 교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진리에 도달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고 하늘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